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아버지 하나님에 새겨지게 하셔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조금 우리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따 설교하면서 한 절씩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것도 많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죠? 특히 가족 안에서도 뭐 그렇게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 그거는 내가 그 환경이나 어떤 그런 일을, 그런 어떤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나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척을 지기 시작을 하고, 또 조금 심하게 되면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전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나하고 다른 건 틀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약간 흑백 논리를 가지고. 근데 요즘엔 뭐 틀린 건,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요,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글을 읽다가 오래전에 이제 이런 그 재미난 글을 봤어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있죠,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목욕이래요, 목욕. 한국에서 이제 쓴 글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공중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요 주로 있는데, 남자들 여자들 이게 가면, 여자들은 보통 공중 목욕탕 가면 기본이 2시간이래요. 예. 남자들은 공중 목욕탕을 가도 30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차이가 나서 이제 가족이 같이 목욕탕을 각각 남탕 여탕을 들어가도 이게 시간이, 나오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서로 막 이제 좀 갈등이 생기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왜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오래 못 있고 금방 나오느냐? 제가 사실 그래요. 저 굉장히 뭐 샤워도 그냥 한 뭐 정말 5분 안에 다 끝나고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남자를 흙으로 지으셨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물에 오래 있으면 풀어진다네. 그래서 남자들은 물에 오래 있는 걸 별로 좋아 안 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의 갈빗대로 이게 만들어져 뼈로 돼서 물에다 오래 넣고 푹 과야 이게 맛이 난다고, 그래서 오래 있는다고.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고요. 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우리들은 그 변화에 잘 이렇게 금방금방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다 문자 하잖아요, 그죠? 문자 하는데, 처음 문자를 우리가 대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러면 아이들, 우리 자녀들하고 하려면 애들은 문자가 아니면 전화를 하면 안 받고 문자만 해야 받고 뭐 이러는 거일 때 얼마나 우리가 욕했는데, 이 자식들은 이게 전화를 안 받고 말이야, 이게 문자 이거나 하고. 거기 뭐 그때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있어서 띡띡 올라오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써보니까 너무 편하다라는 거죠. 또 세상이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 우리 눈에 탁 띄는 것은요, 요리하는 남자가 많아졌다는 거지. 과거에 비해서요. 과거에 어딜 부엌을 들어가 남자가, 그죠? 어딜 앞치마를 입어. 근데 요즘에는 아주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아는 대로 약간 그 변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뭐 당시 유대 그 종교에는요, 금식하는 어떤 그 종교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수적인 건 아니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금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종교 의식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그 이 신앙의 표현,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앙의 우리의 본질을 표현하는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늘 하는 것 가운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신앙의 행위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기도죠. 기도. 근데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과만의 관계예요. 그죠? 각자가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하고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런 이제 구절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해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그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요. 또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금식이 있죠. 금식은 이웃과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나 자신에 관한 문제예요. 나 자신에 관한 문제인데 금식할 때 특별히 이제 그 외식하는 자처럼 슬픈 기색을 한다든지 너무 힘든 기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옷도 깨끗이 입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종교의식 가운데 반드시 금식하는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종교의식인데 이것은 뭐냐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모든 백성이 그날 하루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들의 법이라면 법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 보통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을 이제 했는데 이것은 자원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신앙이 더 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이제 약간의 그 이 갈등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서기관들은 제자인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왜 안 합니까? 라고 와서 이제 묻는 거죠. 시비를 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하고 똑같지 않고 나하고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금식하면 너도 해야지.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면 다 해야지 모든 사람이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아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집사면 새벽기도는 나와야지. 근데 집사님인데 안 나와. 그러면 다르게 보거나 이제 틀리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말로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속으로 해서 딱 깔죠. 집사면 다 같은 집사야.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게 다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건 다른 거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19절, 20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금식을 안 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하고 와서 이렇게 조금 시비를 거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금식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지 금식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금식 요즘엔 사실 우리가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뭐 지금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오래 믿은 집사님들 보면 과거에는요 참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절기가 되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새해가 되면 금식하기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우리 신앙 문화가 다 많이 사라져 버린 상태예요 요즘에는요. 그러나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 요즘과 같은 때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가려고 하는 이런 때에 그리고 전혀 잦아들지 않고요. 이럴 때 정말 우리들이 금식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죠. 예. 다른 건 다 하는데 내가 제일 안 돼 보면요. 제가 좀 이제 뭐 우리 요즘에 팬데믹 기간에 좀 이제 살들이 좀 찌잖아. 일반적으로 좀 쪄가지고 저도 좀 많이 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뭐야 병원에 갔다가 우리 최청원 집사님이 살 많이 쪘다가 빼야 된다고 막 아주 야단을 하셔서 좀 빼야지 나도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안 빠져. 다이어트 한 것 같아요? 나 지금 거의 석 달 했어요. 근데 안 빠져.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하고 같이 시작한 여자가 있어요. 김미원이라고. 무섭게 뺐어요. 반쪽 됐어.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한 거예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나는 다 먹으면서 하니까 안 빠져.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자기 관리만큼 어려운데 이 금식이 참 어려운 거죠. 금식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 관리만큼 어려운 게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금식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 중심에 정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다. 아무리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겉으로 가지고 있다 해도 동기가 불순하면, 동기가 더러우면, 동기가 너무 이기적이거나 이러면 안 된 거겠죠. 그죠? 당시에 이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의 결혼 풍속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죠.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은 결혼식을 마치면 신혼여행을 안 가고요. 일주일 동안 그때부터 모든 그 축하객들, 친지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가나 혼인 잔치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 당혹스러워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 말씀은 이 신랑 결혼식을 하고 신랑과 함께하는 그 일주일 잔치 기간 동안에 금식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때 너무 기쁜 거 아니냐? 그때는 뭐 밥이 뭐 음식이 많아서 기쁘다기보다는 바로 신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특히나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이 있으니까 잔치죠. 그때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때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할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바로 금식할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는 정말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잔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뭐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나왔던 단어가 celebration, 뭐 축제. 그래서 예전은 뭐 부흥회, 집회 이런 건 무슨 축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꾸기도 했는데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너무 기쁘게 정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가 한번 각자 보세요. 각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기쁨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 막 그냥 버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어떤 구제라든지 이런 신앙의 어떤 의식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몇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형식화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남들이 다 금식하니까 나도 금식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예.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무조건 한다든지 이렇게 형식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습관화가 돼서도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기도 같은 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요, 그냥 새벽이니까 무조건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습관적으로. 예. 뭐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뭐 요즘에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데 기도만 시작하면 그냥 일단 목소리가 떨리고 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평소엔 안 그러다가 기도 목소리만 하면 갑자기 목소리를 떨고 울고 뭐 몸을 흔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가 하는 어떤 그 신앙의 그런 종교 의식을 공로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참석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돼 하는 어떤 공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앙생활에는 안 된다. 또 세속화,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리들이 많이 걸리는 게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도 가장 그러니까 관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어야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무릎을 안 꿇으면 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요. 근데 그건 사실 다 고정관념이죠. 지금 우리가 다 의자에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은 없잖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의자를 교회에 놓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초대교회는 전부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의자를 놓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의자를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이 교회적으로 문제들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서히, 그래서 한때는 교회 의자를 조금 뒤에 조금만 몇 줄만 갖다 놓고 한 절반만 놓고 나머지는 다 앞에 앉고, 그럼 이제 뭐 바닥에 앉는 교인과 뒤에 앉은 교인이 이렇게 차별화가 되겠죠. 뭐 그런 일들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그 뭐 청년기라면 청년기인데요, 20대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영락교회를 처음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영락교회 처음에 그때 교회 안에 기타 반입이 안 됐어요. 교회 안에 주럼 이건 불가능했어요. 그런 불경스러운 이 악기 같은 것들은 교회 안에 감히 들어올 수 없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 교회도 조금 한 뭐 중간 정도는 원교회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조금 앞서가는 앞서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조금 이제 핫한 그 미국 교회들을 가 보면요, 예배 분위기는 거의 극장입니다. 어두워요. 극장만큼 어두워요, 성도님들 자리가. 그리고 앞에 이 스테이지도 까매요. 모든 게 새카매요. 그리고 이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딱 그 목사님을 향해서 딱. 그러니까 집중은 잘 되더라고요. 잘 보여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나는 괜찮았어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게 뭐 극장이야, 교회야, 뭐 이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도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참 이게 변화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웃지 못할 일인데요. 오래전에 우리 여러분 OHP 기억나세요? 오버헤드 프로젝터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겨가지고 불 착 비춘 밑에다가 이렇게 그 필름에다가 써가지고 탁 놓는 거. 다 마스크 써가지고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있어, 그런 게. 근데 그거 처음 나왔을 때요. 저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찬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얘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찬양을 저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큰 종이에다가 손으로 잘 써서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불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OHP가 지나고 이제 프로젝션 요즘에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도 처음에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뒤에서 하니까 이거 프로젝션보다 역시 OHP 이렇게 해서 내 손으로 하나씩 착착 놔야 이게 은혜가 되지 이렇게 얘기했었다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다 붙이면 찢어지겠죠. 당겨지면은요 옷이. 뭐 그런 거죠. 여기서 낡은 옷은 유대 종교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 형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발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아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은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새 거지 보다 나은 변화된 조금 더 뭐 발전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신앙이야. 물이 조금 뭐 해서 좀 더 따뜻한 물이 되고 이게 찬물이 따뜻한 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본질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됐겠죠. 이제 막 담은 거니까요. 그럼 이게 발효가 되면서 부글부글 끓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오래된 낡은 부대에다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부글거리다가 터져버리게 되겠죠. 담지를 못할 거다라는 거. 이게 우리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옛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든 분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옛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에 들어가서 후회해. 어제도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교역자들하고 아침에 잠깐 커피 한잔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있다 보니까 뭐 부교역자들 있고 있다 보면 자연히 자꾸 제가 말을 하게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안 하려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전부 옛날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내가.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 얘기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과거에 속한 것들, 매여 있는 것들 무조건 배타적으로 반대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다 아니다. 젊은이일수록 그런 또 있죠. 근데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틈만 나면 싹 돌아가려고 하는. 특히나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뭘 하나 알게 됐냐면요, 우리 교회를 이제 그 동안에 섬기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니에요. 그죠? 한 60 전후 정도 되신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한국 가서 한 반쯤 살고 미국에서 반쯤 살고 자꾸 고향을 가고 싶어 하셔요. 회귀 본능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인가 한국에 나갔다가 제가 어려서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혼자서. 제 아내랑 같이 가자 했더니 자기는 안 간대. 자기 안 살던 집이니까. 그래서 나만 갔어. 갔는데 동네가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에 그 모습은 없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혼자 가서 기웃기웃하다가 왔어요. 근데 가야 본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옛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자꾸 장애가 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옛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 미래의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더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는 들어도 생각만큼은 젊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그죠? 끄떡끄떡 하셨어, 할렐루야. 근데요, 그게 말은 이게 생각은 쉬운데 실제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권사님.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새 거를 안 배우고 싶어해. 배우려고 안 해. 됐다고 그래, 됐어, 나이 든 냅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전에 말씀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 어머님이 TV를 몇 대씩 두고 사셔요? 왜 라디오가 여러 개일까요? 이걸 못 바꾸셔. 바꾸는 게 싫어. 그냥 납두래.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왜 젊은 사람들 눈에 보면, 어르신들이 보면 이제 뭐 살림살이가 조금 뭐 젊은 사람들 같이 치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때들이 있고 뭐 그릇들이 좀 더럽고,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 그릇을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 가가지고 그릇을 홀 세트를 샀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었었어요. 샀어요, 깨끗한 거를. 그리고 그걸 들고 갔어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역정을 내셨는지 몰라요.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새 거 버리고 흔 거 그냥 갖고 계셨어요. 안 바꾸세요.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도 수용적이어야 되고 새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술은 내용이고 푸대는 이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포도주 자체는 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부딪히는 내용은 비본질이에요. 본질 문제 가지고 부딪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왜 우리도 뭐 교회 청년들 있고요, 뭐 영어 EM들 있고 한데 하는 거 보면 조금 우리가 왜 저렇게 하지 할 때가 있어요. 그거지 않는데, 근데 이해해 주자는 거죠. 그 아이들이 복음에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 다예요. 오늘 본문 자체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도 사실은 다 젊어서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죠? 우리도 젊을 땐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어제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젊은이들 젊을 때 이런 생각도 하죠. 나는 나이 들면 저렇게는 안 살아. 난 저렇게는 안 해. 자신 있게. 젊을 때 다 그랬는데요, 나이 들어 보면 별 수 없어요. 그만큼 살기도 어려워. 그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요즘에 교회에 많은 문화들이 바뀌고 있고요. 요즘에 물론 모이지는 못하지만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배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형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수용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경건한 마음만큼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어떤 무슨 뭐 그저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휙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안 그렇겠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손자들이 교회를 주일날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이제 이 영어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아기들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저희 부부가 아기들을 데리고 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이 교육부 동영상으로 보고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근데 얘가 부서가 또 달라. 애들이 나이가 다르니까요. 그러는데 언니하고 오빠는 이제 큰 놈 둘째 놈은 같이 예배를 드려요, 키ds 원에서.
작은 놈은 지금 킨더가든을 드린단 말이에요. 막내가. 그러니까 이제 방을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예,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더라고. 제가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형아하고 누나는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할아버지가 같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래. 그래서 이 컴퓨터로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놓고 제가 살짝 나갔어요. 잠깐 나갔다 2층에 올라왔다 내려와 봤는데 동영상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야. 이 가는 시간이 있잖아. 한 30분이면 30분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올라갔다 온 시간은 불과 5분이 안 되는데 얘가 많이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가지고 땡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다시 돌려는 놨는데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아니야? 안 보니까 난 모르지. 예,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경건하게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예,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특히나 판단하거나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를 정죄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러나 신앙의 본질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우리 같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아요. 예. 근데 아까 몇 가지 우리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만의 관계,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금식은 나 자신. 이런 각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고정관념이에요. 혹시 내가 고정관념에 묶여서 사실 내 고집, 내 주장, 옛 것을 내가 주장하고 새 것을 내가 배척하고 이러진 않는가. 신앙의 본질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겠지만 형식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는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아버지 기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 앞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쏟아놓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구제의 관계, 나의 신앙의 아버지의 모습이 이웃에게 흘러넘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자신 스스로가 감식을 하며 내 자신을 잘 아버지 하나님의 죄정을 경건한 모습으로 이끌고 나가고 그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죄정을 아버지 형식과 대자체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정관념에 묶여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항상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너무나 지나치게 보수의 신앙의 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동성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소서 주님을 한 번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름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게 담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복음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을 통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축복하시는, 위로하시는, 그리고 붙들어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